기도합시다.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참 잘 아는 것 같지만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누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내 마음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많은 다양한 또 복잡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도 내 마음이 어떤가, 내 마음 속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또 내 마음이 지금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또 어디에 이끌려 내 마음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자칫 내 생각이나 의지나 또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말하죠. 야, 마음을 붙잡아, 마음을 바르게 가져,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성경에서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지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을 도달하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이란 영혼의 좌소이며 인간의 인격의 중심처이고 신앙생활의 근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소이고 윤리적 태도 및 행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뭐가 정인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영혼의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가 결정이 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인격의, 의지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 먹은 대로 내 삶의 방향이나 내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리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성경에서도 우리의 마음, 새로운 마음, 때로는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주시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또 잘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다 꿰뚫어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을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청교도 신학자인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뭐냐? 마음은 영혼의 위대한 동력실이다. 예전 표현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마음은 영혼의 위대한 엔진 같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강한 엔진, 자동차도 비행기도 강한 엔진이 있으면 또 로켓은 저 우주에까지 날려버릴 만한 강력한 힘이 그 엔진으로부터 나오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그런 강력한 엔진과도 같은 것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엔진이 상실되면 로켓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비행기도 추락해 버리고 자동차는 멈춰서 버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학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만약에 오염되고 마음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에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참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인생의 실패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 환경에 대처하지 못하고 환경 앞에 굴복해 버리고 또 잘못된 생각과 판단 때문에 그 마음이 여려지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들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자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봅시다. 마음을 지키십시다. 예, 그래서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고 어떤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경에 보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명령형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무적인 조항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것이 계명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에는 강한 의무적인 우리의 삶이 동반되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형으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가장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명령형으로 의무를 부과해 주는 말씀을 주죠. 의무라고 하는 것은 때로 그걸 지킬 때 힘이 들고 그 의무적인 것을 감당할 때 불편함도 있고 어려움이 동반될 수 있지만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은혜가 더 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잠언서를 쭉 살펴보면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아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죠. 마치 지혜의 왕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는 지혜의 왕이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형태로 기록된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세상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서 유혹하는 여인에게서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소리들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지켜라. 이것이 앞부분에 잘 드러나 있지요. 오늘 하나님은 마치 지혜왕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들려주시고 말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순종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지혜왕은 말하고 있어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먼저 마음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마음을 두 가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좀 분리해서 구별해서 설명해 갈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타락한 인간의 마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람은 전적 타락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인이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하고 착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얼마나 참 우리의 마음 내에 못된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이 참 못된 마음들, 참 선하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이렇게 악한 것들이, 악한 생각들이 남을 향하여서 속이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는데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우리의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심령 속에는 타락한 본성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데 착하게 살기보다는 악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자라고 생각하고 다짐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타락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적인 부패한 심령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없는, 때론 죄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가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심지어는 죄악과 악된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들,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 새로운 마음을 주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거듭난 사람의 마음.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말이 뭡니까? 니고데모는 이 거듭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 어떻게 사람이 한번 낳는데 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아까 영혼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중생되었다면 이 전적으로 타락한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돌을 닦아서 내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새롭게 의롭게 변화된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이 내 심령 속에 창조가 된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재창조되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옴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옴으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모시고 산 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새로운 마음. 그 마음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제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났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완전한 새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여전히 육신 안에 거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완전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의지, 새로운 감정, 새로운 결단이 막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그것이 방해되고 그것을 거스리는 육신의 옛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도 이 두 사이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새로운 마음이 이겨야 되는데 옛 마음이 새 마음의 생각을 이겨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탄식했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도 너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새로운 마음, 굳은 마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 때 새 영, 성령을 부어주어서 새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마음이 있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그들의 오늘 주는 이 말씀 속에서 그럼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타락한 마음입니까? 새로운 마음입니까? 새로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이 마음 아무런 마음이나 그 마음을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라 새로워진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주님께서 나에게 창조해 주신 그 마음을 지켜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새 마음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옷이 있고 헌 옷이 있는데 어떤 옷을 붙잡겠어요? 새 옷을 붙잡죠. 헌 옷은 그냥 버려버리죠. 그게 더 좋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니까 새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님이 주셨다면 그 마음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마음은 과감하게 버려버려도 돼요. 옛 마음은 미련 없이 다 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붙잡으니, 오히려 그것을 붙들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마음은 거듭난 마음, 새로운 마음이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마음들을 때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새롭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새로운 결단,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은 생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의지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감각, 감정들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돼요. 그것을 인격적인 요소라고 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런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이든지 끝까지 붙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답시다. 주님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십시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잊지 않았지만 20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그래서 내 마음을 지켜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내 지혜로는 너무나 내 마음조차 지켜내갈 수 없어요. 내 경험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왕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냐라고 말하면 큰 잠언서의 틀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좀 더 세분에 들어가면 20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뭘 지키는 겁니까?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을 지켜낼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이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옛 마음이나 옛 성품이나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더 이상 통제하거나 다스리지 못할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으니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혀 없으니 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으니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말씀이 텅 빈 곳간처럼 비어 있으니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눈에서 떠나지 않도록 수시로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중요한 능력이 된다. 그래서 오늘 앞에 말씀에 보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말씀이죠. 생명이 되며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세울 때 그 말씀이 뭐라고요? 생명이 된다. 그 말씀이 때로는 육체의 강건함도 된다. 우리가 뭐 의학적으로나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을 채우면 그게 건강하게 돼? 육체가 건강해질까? 좋은 보약을 먹어야 건강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면 육체도 건강해진다. 물론 이게 어떤 신비적으로 말씀을 먹으니까 그대로 육신이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 말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채워가게 되면 육신의 강건한 삶으로 죄와 악에서 멀어져 가니 우리의 삶이 평안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니 자연스럽게 내가 강건한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온갖 두려움 속에, 그래 사람이 걱정이 많고 또 사람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나타납니까? 육신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병이 걸리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쇠약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것, 이게 말씀이 없는 마음속에 나타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말씀으로 많이 채워서 지켜감으로 강건한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있으니 범죄함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시편 다윗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말씀을 두지 않으니 내가 범죄함에 빠지는구나. 내가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 내 정욕대로 살아갔구나.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의 원리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으로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 한번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죠. 내 마음을 지키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다. 이 근원이라는 말이 어떤 원천이라는 말도 있지만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 어떤 뜻이 맞냐면 통로 혹은 출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직역을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통로 혹은 생명의 출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축복의 통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또 복을 나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것, 통로, 출구가 되죠.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통로가 된다라는 그 말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는 거죠. 그것이 끊어지면 그것이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와 말씀이 축복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 마음이 막혀져 버려 있다면 그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파이프가 막혀버리면 생수가 원수가 흘러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이 막혀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 마음이 무엇이 그 마음을 막아버렸는가? 여러분, 종종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하수구가 막히고 뭐 세면기가 막힐 때 있죠. 분명히 물을 부으면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가 뭔가 끼어 있으니 막혀 있으니 물이 나가지 못하고 불편함을 초래하죠.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출구와 통로가 막혀버리면 뚫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마음을 지키는 그 출구와 통로가 막히지 않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뚫어버릴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내가 지켜가고자 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악한 영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도록 마음이 상해지도록 마음이 깨어지도록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온갖 것들로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가 막히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행위가 심하였으면 사탄은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성도들을 오염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다고 내 마음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빼앗길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 거룩한 마음을 잘 지켜가는 지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막혀져 가는 것을 뚫어버리고 막히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지혜인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잠언이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지혜로운 길입니다. 그것을 계속 강조해 주는 것이 잠언서요 지혜서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을 가꾸어 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로 향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자꾸 유혹이 되는 것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말씀하면서 잠언서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 유혹하는 말에 빠지지 말아라, 그런 표현을 하죠. 젊은이가 이방 여인, 아름다운 여인에게 홀려서 빠져서 넘어지면, 그죠? 그의 삶이 망가지죠. 그것을 조심하라.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 말을 할지라도 그 말에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주님이 주인이 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뺏어가는 온갖 유혹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떨 때는 물질이, 어떨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과 말들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내가 좋아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막아서게 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제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서 말한 종교도인 존 프라벨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마음이 뭐가 같으냐? 악기와 같다. 그런데 어떤 악기냐? 우리가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치면 좋은 소리가 나는데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고 사용하다 보면 줄이 늘어나기도 하고 틀어지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조율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것을 조율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가 나요. 똑같이 연주를 하는데 이상한 틀린 음이 나와요. 그러면 연주가 버리는 거, 망치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항상 그것을 줄을 잘 관리하도록, 또 그렇게 관리도 하지만 틀어진 것을 바르게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회 같은 데 보면 음악하기 전에 조율을 합니다. 금방 연습하고 금방 맞춰왔는데 마지막 연주를 앞두고 잠깐 몇 초 동안이라도 다시 미세 조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아주 미세한 음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연주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악기보다도 더 예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리고 예민한지, 그 조그만한 거짓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말 한마디가 잘못 들어오면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악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한번 옆에 분하고 다짐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예민하고 여립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 이 말 때문에 내가 지금 틀어지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구나. 그것을 빨리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악기를 조율하듯이 잘 바로 잡아가요. 그 틀어지는 것들을 빨리 찾아내서 원래의 음으로 낼 수 있도록, 원래의 생각과 원래의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빨리 잡아주지 않으면 틀어진 채로 살아가는 인생, 한번 틀어지면 계속 틀어집니다. 뒤잡지 아니하면 그 음은 절대 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여리고 예민해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위대한 음악가와 같은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인생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악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조율해 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거룩한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 새 마음이 잘 간직되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조율해 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겠다? 지키시리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기도하라고 하면 아유 나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 꼭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을 가지고 내가 바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의 틀어진 마음을 지켜가는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의 제목이 어떻게 응답되는가 어떤 외적인 문제만을 가지고만 기도하지 말고 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그 생각과 그 마음을 가지고 바른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내 마음이 틀어져 있는데 기도한다면 자칫 그 기도의 제목은 틀어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요. 전욕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기도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바른 기도의 마음을 가질 때 바른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도만 그러하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바르게 마음이 바르게 세워져야 그 마음 위에 세워지는 모든 삶이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 생명의 근원이 된다. 생명의 통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그 마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흘러넘치고 그 생명력을 누리는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니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열매가 맺어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을 지킬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해요. 순간순간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순간에도 우리에게 안에 악이 들어올 수 있고 그 틈 사이로 잘못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기에 마음을 끝까지 자만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흘러넘치는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한번 옆에 분하고 다주시다. 평생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잘 지켜가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타락한 마음을 바꾸어주는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을 목숨을 걸고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빼앗는 온갖 환경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마치 우리 사자처럼 삼키려 하고 있기에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주의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늘 거룩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어지는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므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아름다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생명의 열매가 맺어가는 은혜의 심령과 삶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가는 은혜의 심령과 마음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